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와플 본문은 에스겔 16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16장 이제 앞부분인데요. 이번 주는 말씀드렸지만 계속 비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비유 모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하나의 이 비유는 굉장히 강력한 센 표현들이 많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본문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좀 표현이 굉장히 강하다 느끼셨을 텐데요.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예루살렘이 행한 더러운 일을 알려주어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얘기하거나 민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여자의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보면 이 어떤 도시를 여성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도시라는 이 도시 이런 명사가 여성형 명사라서 비유할 때 이제 여성으로 좋은 도시일 때도 있고 나쁜 도시일 때도 있는데 뭐 로마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다 이렇게 여성으로 비유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한 여성으로 비유하는데 이 상태가 처음에는요 정말 비참했다고 나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은 아니죠. 이제 가나안 토착 세력 중에서 여기 보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들이 살던 그런 이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구약 앞부분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별로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등장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떤 상태와 같았냐면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상태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기 보면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투성이인 채로 들판에 버려진 아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도 이제 특히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처음 상태를 그렇게 들판에 피투성이인 채로 버려진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광야에 있어서 별로 주목할 만한 곳이 아니고 세상에서 딱히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던 점, 그런 지역이 아니었던 점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어쩌면 사람들이 처음엔 살지 않았던 곳일지도 모르는데 그곳을, 그 버려진 땅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때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과 만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첫 번째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게 해주시죠. 피투성이인 채로 있는 이 아기를 살게 해주셔서 예루살렘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마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한 이야기들을 아마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아이가 자라면서도 이 아이는 벌거벗은 채였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뭐랄까요, 사람들에 와서 모여서 살긴 하지만 도움을 받거나 뭔가 그렇게 대단히 주목받는 도시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 여자 아이를 만났을 때는 이 아이가 이미 장성해서 다 커 있었어요. 아름다운 사랑받을 나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고, 이 여성을 보고 나와 결혼해야겠다. 내가 내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발도 신기고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이제 다윗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여부스족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택한 사건, 이것을 아마도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요, 이 예루살렘, 사실은 거의 뭐 역사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 도시는요, 엄청난 그 강력한 도시가 됩니다. 당시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아람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되는 거죠. 솔로몬 때까지도요, 이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의 조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여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여왕이 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예루살렘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이제는 이 음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죄악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죄악들이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이
26절에 보시면 너의 음란한 이웃인 이집트 사람들과 음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집트와 음행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네가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음행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 29절에 바벨론들과도 음행했다. 자,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에 사실 창녀짓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자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행위이죠.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행위를 이집트 사람들하고 하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하고 또 바벨론 사람들하고 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 사건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시아로부터 공격받을 것 같을 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이 유다, 예루살렘은요,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는 사실 도움이 못 됐어요.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반아시리아 동맹군들에게 이 유다가 아시리아에 대항하지 않으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아람과 이런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대로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 할 때는요, 이번에는 또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시리아와 음행하러 갑니다. 이 음행했다는 게 그러니까 외교적 동맹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국과의 외교적 동맹을 통해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이번에는 아시리아의 외교적 동맹을 맺어보려는데 잘 안 됩니다. 아시리아는 이 남유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아시리아에다가 돈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줘 했는데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지역의 주도권을 쥐니까 이번엔 바벨론에게,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보통 자나라는 이 몸을 판다라는 이런 히브리어는 당연히 이 창녀짓이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 번역된 거는 내가 돈을 받고 나에게 오는 남자들에게 내가 몸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근덕대는 남자가 없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게 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돈을 싸들고 가서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과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시는 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싸들고 간 그 돈들, 그 재물들, 그 금은 보화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히 뭐 아시리아에 가져갈 때는, 아시리아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 금은이 어떤 금은을 가져가냐면요, 성전에 있던 금들을 막 가지고 갑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아시리아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나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자, 오늘 본문을 1차적으로 적용하면, 1차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외교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국가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말고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변국들하고는 다 적대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쵸? 자,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방인 햇사람 에브론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 관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동맹 관계였어요. 또 이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랄이라는 나라와도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도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동맹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외교적인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과 좀 맞지가 않는 거죠. 왜 그때는 외교적인 동맹을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또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과 외교적인 어떤 방법을 추구해 보려고 했던 걸 잘못했다고 할까요? 자,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이나 또 그랄왕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막 자기가 막 급해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막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날 좀 도와주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막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요, 그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동맹 관계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죠. 그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주었다가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알게 돼서 사례를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시다. 내가 당신과 동맹을 맺어야겠다. 우리 함께 동맹이 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막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들이 먼저 이야기한다 아닌다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막 돈을 줘가면서 낮은 자세로 제발 좀 도와달라 이런 종류의 동맹이 아닌 거죠. 햇사람 에브론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기 조카가 끌려간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때도 역시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에게 일방적으로 막 뭐랄까요, 뭐 돈을 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맺어져 있는 그 관계,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이 이집트를 찾아가고 아시리아를 찾아가고 바벨론을 찾아가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막 이집트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시리아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바벨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 때는요, 햇사람 에브론이 도와준 게 도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조카 롯을 구출했어요. 그런데요, 이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루살렘은요, 이집트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집트는 도와주려고는 했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시리아한테 오히려 이집트가 지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뒤통수를 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 외교 관계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독이 돼 버린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의 도움은 받지 말아라, 뭐 남들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남들의 도움을 받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들은 쓰지 말아라, 이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뭐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사건과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과의 차이를 보면요, 결국은 그들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에 앞서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물론 아브라함도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막 아브라함한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전혀 이방인들의 도움도 안 받고 주변 환경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기적만 일으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내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러면서 막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봤자 그것들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안 받고 또는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들도 주실 거고 또 사람들도 붙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 막 거부할 필요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또 택하고 또 주시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쩌면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내가 이러고 있진 않은가, 내가 이런 적은 없었는가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도 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렇게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